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답 안 하고 싶으신 생각 같은데요.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제가 이 신학교 채플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밥 시간이 축 내면 안 되고 또 이 시간에 시험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고 의미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채플 시간에 늘 졸고 딴 생각하고 정말 그 수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시간이 생각나는데요. 어느 날 채플 시간에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에스겔서의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임했다는 거였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고 또 채플도 수없이 드리고 예배도 수없이 드렸는데 한 번도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 가슴에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고 지나가는 하나의 채플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공허한 사람이었죠. 인간적 의지로 신앙을 버텨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곳이 그 갈대아 땅 그발강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할 곳에서 말씀을 못 받고 하나님 만날 곳에서 못 만나고 노예가 되어 끌려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 나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니까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지루한 이 시간, 스쳐가는 이 시간에 그냥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없이 채플 시간, 지루한 시간, 또 지나가는 목사 와서 말하는 시간 이렇게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제 영혼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밤을 새워서 예배당에 울었는데요. 울어도 제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말씀이 그토록 쏟아지는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못 먹는 거, 이건 처참한 일이었죠. 종종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짐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탄식하셨죠. 주님이 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표현해야만 될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채플 시간들이 여러분의 또한의 소비적인 시간으로 스쳐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 예수에게 특별히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 없는 목회는 거의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의 특별한 역사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래 자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울어야 할 곳에서 울지 못했고 말씀을 받을 곳에서 받지 못했던 그들이 시편에 남김이 있죠. 시편 137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수금을 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로 이방 오랑캐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의 술판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고 그 수금으로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들이 이제 이방인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수금을 켜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곳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소멸해가는 시대에 사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위기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선지동산에 계신 여러분, 선지동산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어디서 받겠습니까? 선지동산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안 받으면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신학교도 졸업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한 고려 신학대학원의 선지동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히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정말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갈급해야 할 때 갈급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큰 사건들이 있죠. 오늘의 말씀과 연결을 짓겠습니다. 아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으로 큰 사건은 홍수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홍해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 무너지는 사건, 대형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에는 엄청난 전쟁들과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 사고를 다 끌어다 놓아도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을 이 땅에 있는 주인들이 얽어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발적으로 그곳에서 죽어주셨던 것이죠. 죽임 당하셨지만 죽어주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의 버리짐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막연하게 구원에만 걸지 마시고 내 삶으로 가져와 보십시다. 십자가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타치문이 열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된 자들이었다고. 원수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읍시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놀라운 게 벌어지죠. 개로 취급했던 이방인과 형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은 개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죠. 상종해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의 관계에 막힌 벽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헐어내십니다. 율법과 할례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던 특권적인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열려지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는 사건에 멈추지 않고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에 뿌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위험하게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치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눈을 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선을 짓고 금을 그으면서 요즘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요, 한 5년 전에 통계를 보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힘든 상대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장로님이었습니다. 1순위였어요. 요새 바뀐 거 아세요, 여러분? 1번 순위가 부목사님들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더니 사모님은 항상 2등에 서 있더라고요. 변함없이. 그러니까 그 장벽이 거기 서 있는 거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나라를 세워도 힘이 모자란데 거기서 벽을 탁 치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벽을 치는 건 더 무섭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가슴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거치고 다치고 서로가 힘들고 또 무겁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충돌하면서 선을 긋고 어쩔 수 없이 만나도 겉과 속이 다른 채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효과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벽이 없는 사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가 거룩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아직 교회 안에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형제들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형제로 자매로 또 구원시켜야 할 영혼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무너뜨리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선, 우리 모든 신학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벽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성도 간의 벽을 만들지 마시고 이 학교 안에서도 여러분 교수님과도 벽을 만들지 마시고 또 우리 원우들끼리도 벽을 만들지 마시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모든 벽을 두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벽을 만든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이거든요. 무서운 죄거든요, 여러분. 내가 싫으니까 그 사람과 등 걸리고 사는 거 괜찮은 줄 생각하지 마세요. 큰 착각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이 없는 사람, 장벽이 없는 사람, 이단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 예수님도 그를 갖다가 노라하셨으니까 놓지만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장벽은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신학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벽을 치고 있는 분이 꽤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신학교 올 때에 이런 설교를 들고 와서 하리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벽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득 신학 때 제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클래스에서도 얼마나 많은 벽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보니까 선악과 물고 다닌 거야.
오늘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에 있는 원우들은 어디에 가서 어떤 형편과 상황이 되더라도 벽을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친구 원우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진심 어린 손을 한번 잡으세요. 그냥 말없이 답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벽이 있으면 오늘 털어내시는 마음으로 한번 힘껏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마음에 모든 벽들이 눅눅이 녹아지고 모든 장벽이 없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요, 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인 벽을 두셨어요. 우연히도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벽을 만드십니다. 근데 벽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 벽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방법이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을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벽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들어가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어린 동생을 낳는 엄마가 그 태중에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배다른 형제들이 쭉 앞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보다 먼저 장성한 형들이었고 그의 미움의 대상이었고 결국에 그를 죽이려고 갖다 구덩이 던지고 팔아버리는 형들이에요. 무서운 벽이었죠. 근데 그 벽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욥에게도 무수한 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욥이 회복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벽을 내려놓고 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모든 사건이 사람이 만든 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버리죠. 딱 걸렸죠. 그냥 요셉의 한 손에 다 목숨 내놓고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어요. 복수의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용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이 본문 뒤로 쭉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에베소에서 하고 있어요. 교인은 벽이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신 거죠. 보시면 에베소 4장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이라는 용어에 걸리면 참 가슴이 확 걸려요. 왜냐하면 사랑은 안 보이니까 지나간다고 손치돼도 용납 무척 어려워요. 작아진 사람은 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영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하시죠. 벽이 없이 지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고 그 안에 녹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벽이 없어서 여기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벽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그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몸부림합니다. 근데 자고 나면 또 벽이 없어진 것 같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마지막으로 남길게요. 미워하는 사람은 꼭 미운 짓만 하는 거. 이상합니다. 용서하고 돌아서면 또 혀 들고 나와서 또 찍죠. 그래서 용서했다가 다시 갈고리 갖고 또 용서했다가 갈고리 갖고 그러다가 인생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답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세월이 약이겠지. 언젠가 녹아지겠지 하고 하는데요. 결국 예수님 만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목자 되시고요.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이 시대에 꼭 부름받아 쓰실 만한 엘리사의 권능과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선지동산의 학우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는 원수 맺고 담을 치고 선을 긋는 데 빨라져 있습니다. 죄만한 삶입니다. 용납하는 힘을 주시고 참아내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동안에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부터 임한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주의 종들로 화려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